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앉으시고 또 오늘 우리 주일 예배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10월 23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친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80번 고린도 후서 4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주위는 서서히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가을의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풍성한 잎과 열매를 내고 또 때가 되면 아름다운 단풍으로 온 세상이 변화되듯이 모든 만물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과 죽음 그리고 기쁨과 슬픔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아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너무도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제단을 쌓는 우리 모든 가정들 위에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거룩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에 힘을 얻고 침체된 영혼과 위로받아야 될 영혼, 모든 영혼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만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주신 말씀은 욥기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자, 욥기 12장 1절부터 6절 말씀. 자,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자, 오늘도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고 또 우리의 영혼에 또 힘과 소망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욥기를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욥기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묵상할 기회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통 이제 욥기를 잘 이렇게 처음부터 잘 이렇게 묵상 잘 안 하거든요. 욥기는 사실 서두와 그리고 결론 쪽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 많은 중간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욥과 세 친구들과의 긴 논쟁이잖아요. 이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뭐 사실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마치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내용이 재미없이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렇게 매일 묵상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에 이 욥기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아침마다 제가 카톡 보낼 때에 여러분들 그 본문을 같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감동, 그거를 꼭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본문에 근거해서 일반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제가 은혜 받은 부분들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각자 또 마음에 주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본문들을 같이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읽다 보면은 이 욥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재미없게 보이다가도 그 성경 말씀에 참 재미없는 부분은 없지요. 예. 그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상하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읽을 때마다 그 감동 주시는 그 포커스가 다른 게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 욥기도 잘 읽으셔서 행여나 우리가 정말 욥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에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또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욥기를 같이 여러분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들의 그 사실 1차 논쟁이 11장까지 사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소발이 이제 세 번째 친구로서 욥에게 아주 강하게 욥을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막 회개를 촉구하는 그게 이제 11장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이 12장부터 14장까지는 아주 굉장히 긴 분량이죠. 여기는 이제 욥이 사실 이제 소발의 이제 그 주장이 끝나고 난 뒤에 그에 반박하는 이제 말이지만 12장에서 14장까지 뒤에는 이제 욥이 또 기도하는 이제 장면이죠. 여기까지는 이 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엘리바스보다는 빌닷이 더 좀 이렇게 욥에 대해서 아주 강도 있게 그렇게 책망을 했지요. 특히 이 빌닷은 하지 말아야 될 그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까지 언급하면서 욥의 그 마음의 상처를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세 번째 이 친구 소발도 굉장히 사실 강한 톤으로 욥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아주 강도 있게 욥을 책망하고 회개를 막 촉구했다면 욥도 뭐 만만치 않아요. 욥도 이 엘리바스의 반박 그리고 빌닷의 반박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사람을 향한 이 반박에서는 사실 욥도 굉장히 강도 높게 반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 여러분들 12장부터 14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세 친구들의 주장은 하나죠. 내용은 굉장히 길지만 결국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욥이 재난을 당하는 것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르는 지금 숨기고 있는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것이다. 인과 응보 바로 이것이었죠.
그래서 재앙을 멈추려면 어떻게 되느냐? 단 한 가지예요. 회개해라, 회개. 죄를 회개해야 된다. 예,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뭐 이 세 친구들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지요. 맞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들이 현재 이 욥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세 친구는 먼저 이 욥이 지금 재앙을 당한 이 현상, 예,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욥이 처한 이 상황의 그 내면적인 부분보다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 지금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도 다 잃고 욥마저도 지금 몸에 막 피부병이 올라가지고 고통스럽게 있는 이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그들은 판단을 한 거예요. 욥은 죄인이다. 욥은 죄인이다. 그리고 그가 빨리 이 재앙을 끝내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 그냥 딱 그 드러난 모습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품고 마치 뭐 이렇게 인생을 허무한 것처럼 그렇게 막 얘기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이 세 친구들이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막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욥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문. 왜 하나님은 지금 자기에게 이렇게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이런 재앙을 지금 내리고 계시는가?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하나님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할 만큼 사실 뭐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초반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사는 그러한 정말 노력해왔던 그런 또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긴 그런 욥이었어요. 욥은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이런 사실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니까 욥이 이제 혼란에 빠진 거예요. 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이제 품기 시작했습니다. 자, 욥은 바로 이러한 자신의 혼란과 의문을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을 하듯이 이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친구들이 듣기에는 야, 네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의문을 품고 하소연할 게 아니라 너는 지금 네 죄를 회개해야 된다. 지금 그거를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그 눈으로 볼 때는 욥은 전혀 지금 자기가 아직 죄가 없고 계속 의인이라고 고집하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부당하게 재앙을 내리고 계신다. 막 우기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친구들은 계속 욥의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주고 그리고 비판하고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쯤 되면 사실 욥도 그냥 친구들 말만 그냥 들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욥이 사실은 그는 지금 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막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욥이 한마디를 말하더라도 그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얼마나 지금 힘겨운 상황에서 말 한마디조차 꺼내기가 그는 정말 혼신을 다해서 해야 될 정도로 그는 지금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냥 친구들이 말하면 그냥 듣고 들으면 그냥 될 거 아니에요. 듣고 그냥 흘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정말 욥은 친구들과 반박할 그런 기력조차도 없을 텐데 욥은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욥은 그냥 두 마디로서 반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12장 그리고 13장 중반쯤 그 기도 전까지 욥은 아주 강하게 자신을 변론합니다. 왜 욥이 이렇게까지 친구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할까?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욥은 막 두세 마디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그는 그럴 기력조차도 사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왜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는 이렇게 반박하고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의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다시 보시면, 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자, 우리 이제 이 표현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욥이 지금 친구들 향해서 사실 이 비꼬는 거예요. 냉소적으로 지금 비꼬듯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공동번역이라는 책이 있죠. 성경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이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참으로 자네들만이 유식하여서 자네들이 죽으면 지혜도 함께 죽겠구만. 사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욥도. 지금 욥이 하는 말대로 전혀 지금 욥이 아픈 사람 같지가 않죠. 그 정도로 욥은 지금 어떻게 보면 친구들을 향해서 욥 자신도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 친구들이 자신의 그 상황이나 자신의 말에는 지금 그리고 욥 자기가 지금 하는 그 말의 그 진뜻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을 판단하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온갖 그 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막 욥을 가리키려 들고 그리고 책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욥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만 지혜로운 척 하니까 너희들이 죽으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없겠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욥도 아주 대단하죠. 이런 표현으로 비꼬고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욥이 왜 이렇게 비꼬듯이 냉소적으로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사실 지금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이 지금 위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를 위로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세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욥이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왜? 이 위로해 주어야 될 이 사람들이 욥의 이 상황, 욥이 지금 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외적으로 드러난 그 상황을 보고 죄인이라고 판단해버리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온갖 그 지혜를 동원해서 욥이 그걸 깨닫게 자꾸 깨닫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는 자, 그거를 지금 그런 시도만 지금 계속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여러분 그 누구하고 이제 상담을 할 때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아픔을 당하거나 아니면 좀 어려움에 처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러 갈 때가 여러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자, 누구를 위로하거나 누구를 이제 상담할 때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로 그 사람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 마라. 자, 꼭 이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상담을 하거나 또 어떤 그 위로를 하기 위해서 갈 때에 뭔가 내가 지금 좋은 말로 이런 말들로 그 사람을 가르치려 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상담의 아주 기본 원칙입니다. 절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또 경험 이런 것들 가지고 가르치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마치 이렇게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위로받는 사람과 위로하는 사람의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마치 위로하러 간 사람이 좀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가서는 그냥 내가 마치 뭔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미소를 짓고 여유만만한 그런 태도로 화려하고 어떤 전문적인 그런 말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100% 상대방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담의 아주 기본 원칙이에요. 절대로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상담이나 위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공감. 얼마나 공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위로받을 사람, 그 받을 사람은 지금 나를 위로해주러 오는 사람이 나를 지금 공감하려고 하는가, 그거를 가장 먼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공감하는 어떤 온도나 이런 것들이 비슷해진다 이러면은 문을 이제 서서히 열게 되죠. 그런데
좋은 말은 해주고 정말 가이드라인도 잘 제시해주고 정말 이런 전문적인 말도 참 잘해주고 이랬는데 내가 느끼기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이러면은 절대로 이런 문을 열지 않습니다.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인 대화만 오고 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공감하느냐. 그 공감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들어줘야 되죠. 계속 들어야 되죠. 무슨 말하는지 계속 듣고 그 다음에 그 상담자의 입장, 그 사람의 입장 안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이제 마음 문을 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 없이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고 좋은 말, 전문적인 말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욥의 이 세 친구들이 이런 실수를 지금 했습니다. 위로하러 왔으면 처음 했던 대로,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그들도 막 옷을 찢고 죄를 막 뿌리면서 욥의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울어줬어요. 사실은 그게 가장 좋은 위로입니다. 가장 좋은 공감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딱 끝나면 되는데, 그리고 욥이 막 무슨 말 하잖아요. 그럴 때도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근데 그 지금 말이, 욥이 하는 말이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고쳐주려고 자꾸 좋은 말, 막 지혜로운 말 이거를 막 꺼내다 보니까 이제 서로 논쟁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이제 참다 못해서 이제 이들을 향해서 비꼬는 말로 하고, 그리고 3절도 보시면 욥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의 말은 이거예요. 나도 너희들만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내 앞에서 좀 이렇게 하는 척 하지 마라. 바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 한 그릇도 몸이 지금 안 좋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혜로운 말로 막 너무 전문적인 말로만 막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욥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냥 욥 같았으면은 야 나도 다 아는 건데 그냥 내가 말하는 이 넋두리 그냥 들어주면 안 되겠냐. 바로 이거죠. 사실 욥의 세 친구들은요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매우 통찰력도 있고 깊이 있음은 확실합니다. 그걸 절대로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어디다가 사용하느냐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이 지혜와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을 여러분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욥의 특별한 이 상황과 전혀 공감대가 없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통찰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또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막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쓴다면 그거는 결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욥이 이렇게까지 이제 친구들한테 냉소적으로 비꼬듯이 이렇게 사실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만큼 이제 욥이 화가 나 있다는 것이. 욥도 지금 피곤한 상태입니다. 피곤한 상태.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욥의 좀 이미지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욥은 절대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화도 내지 않고 또 냉소적으로 막 남을 비꼬면서 그렇게 말할 것 같이 않은 그런 욥의 이미지인데, 자, 욥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얼마나 지금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화가 나 있고, 또 사실은 욥이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정말 젖먹는 힘까지 다 짜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강하게 반론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거를 이제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4절 한번 보시면 4절. 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욥은 작심하고 이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앞에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욥이 감추어 나왔던 자기의 그 속마음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무슨 말이냐면 한때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나야. 그런 나.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이거는 내가 기도만 하면 들으심을 입은 내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셨다. 지금 이거를 이 세 친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정말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확신, 이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 그게 바로 나야.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내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또 왜 이런 재앙이 나한테 지금 일어났는지 나는 알지는 못하지만, 자기 자신,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아주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욥이 가지고 있는, 욥이 그 마음 깊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다 고정된 이미지가 뭐냐? 바로 즉각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분.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고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 말은 사실은 세 친구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부분이에요. 욥은 의롭고 온전한 자도 뭐예요? 결국에 조롱거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앙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 결국 자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유는 모르고 내가 지금 비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는 지금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지만 그래도 의롭고 온전한 자도 고난받을 수 있다.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욥은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욥은 아주 힘있게 힘을 내서 그리고 이 세 친구를 향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들의 그 친구들의 그 논리는 뭐예요? 의인은 뭐예요? 형통하고 악인이 고난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겁니다. 인과 응보. 죄가 있어야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 그러면 그 죄가 있다는 거는 이제 죄인 혹은 악인을 말하는 거죠. 의인은 고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이 욥은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지금 나를 봐라. 그러면서 지금 정면으로 반박하는 부분이에요. 대단하죠? 욥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쉬운 예를 하나 듭니다. 그게 6절이에요.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자, 욥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도, 즉 이제 욥은 악인이죠. 악인도 형통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통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 악인들에게 이제 능동적으로 복을 주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악인들이 자기들이 지금 잘 살고 평안하고 막 형통하니까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신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신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손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신으로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잘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막 복을 이렇게 준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악인들이 이제 잘 살고 형통하니까 그 자기들 그냥 다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주물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요. 어쨌든 욥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악인들이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의 말처럼 악인이 형통하고 그리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 여러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죠. 우리는 그런 경우 많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반드시
악인만 고통당하고 의인만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악인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막 대들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 하박국서 1장 13절을 보시면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사실 이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이제 대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악인이 지금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데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새 친구가 다를 바 없죠. 이 당시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과 응보의 사실 논리입니다. 의인이라면 분명히 계속 형통해야 되는데 왜 고난을 받느냐 이거죠. 이러한 의문은 또 우리 시편에도 보면 참 많이 나오는데 한 시편 기자에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의 형통함이 나오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우리도 참 이렇게 느낄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도 믿지 않고 정말 그렇게 사는데 정말 죽을 때까지 잘 사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어떤 반대로 예수 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고난이 계속 끊이지 않고 많은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좀 의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의문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그거예요.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죽을 때까지 고통도 없이 그냥 그 힘이 강건해서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 그들에게는 없이 그렇게 재앙도 없이 그렇게 그들이 살 수 있느냐 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현실은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은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의문은 시편 기자도 그랬고 또 뭐 다윗도 그랬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 동일하게 가졌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욥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여전히 궁금해요. 자기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나는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면서 사는데 왜 이런 어마어마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이런 정말 재앙이 나에게 임했는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지금 궁금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세 친구들은 단순해요. 딱 그 프레임에 짜여져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재앙 고난을 당하고 재앙이 임한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딱 씌워버리면 끝나잖아요. 그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들이 악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은 지금 욥처럼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의인이 아니라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인의 이 형통만큼이나 사실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사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시편 34편 19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고백하는 부분이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런데 이제 그 뒤가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어떻게 이 의인도 고난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물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그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고난을 당하면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안다는 거지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의인도 많은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윗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교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욥도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도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세 친구들한테는 거슬렸던 거예요. 의인도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악인도 형통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결론. 이게 중요한 거죠. 결말이 뭐냐? 결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즉 악인의 형통은 결국은 뭐냐?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그런데 의인의 고난은 결국은 뭐냐?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그거를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고난이 삶 가운데 있지만은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그런데 악인은 형통해요. 그런데 그 악인들의 형통함은 결론은 뭐냐? 결론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의 결국은 멸망이고, 그리고 의인의 고난은 결국 승리. 이러한 공식이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의 고난을 승리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 붙잡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욥은 모든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다 잃고 자신의 육신마저도 무너진 이 상황에서 단 한 가지만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다 무너져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나는 그런 사람이야. 지금은 내가 비록 조롱당하고 이렇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 내가 그에 대한 해답은 내가 찾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야. 그게 그런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욥은 다 무너져도 그것만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하박국 2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의 마음을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결국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의인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살다 보면 정말 재앙과도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참 많죠. 그러면 마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절망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절대로 믿음만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건 나의 마지노선이다. 무너져서는 안 돼요. 꼭 이 믿음만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내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전처럼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설령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믿음만을 꼭 간직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현재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더 놀랍고 더 큰 축복을 다 받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 그가 마지막 남은 혼신의 힘을 다해 외치고자 했던 것이 다름 아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바로 그 믿음. 내가 비록 지금은 남들의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비참한 처지에 있지만 이 믿음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양보하지도 않는 자신의 그 단호함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뜻하지 않게 모든 것이 무너져 그 내려버리는 상황에 처할 때에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꼭 붙잡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해 이전의 고통과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품어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 우리가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드리는 이 물질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11월 대면 예배는요, 우리 셋째 주일인 21일에 가야식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특히 이날은 이제 추수감사 우리 특별 예배로 드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참석하셔서 우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 감사하는 우리 특별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그 중보기도,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새로운 예배 초소를 위한 기도, 이런 꼭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지은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놓지 않으므로 그러한 믿음을 통해 반드시 더 큰 축복으로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우리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 승리합시다.